우리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의 이 예식을 지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회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같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추운 새벽에 이 추위를 뚫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한번 나눌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무교절과 그리고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복적인 말씀이 간혹 계속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그럴 때는 조금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내용이 점점 확장되고 강화되고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앞에 다시 초대하는 방법으로 지금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13장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잠깐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잠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메모가 가능하시면 한번 메모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8장은 간단하게 두 글자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은.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19장부터 24장은 율법이고 25장부터 40장은 무려 엄청난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절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율법적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성막에 초점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1장부터 18장은 구원, 그리고 19장부터 24장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 가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전달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훈련할 때 출애굽기로 많이 했거든요. 특히 청년들 말씀 훈련할 때 청년들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니까 감이 하나도 없죠. 근데 앞으로 너네들이 어떤 일이 겪게 될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가 그들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죠. 구원이 먼저죠. 구원 받은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여기에 한 사람도,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사람도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리셨네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믿음의 과정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감사하면서도 은혜로운 말씀을 뭐냐면, 너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지만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끝내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킨 다음에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부터 나왔습니까? 구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백성들이 구원 받은 자답게, 구원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사명과 책임을 얘기한 게 바로 무엇이죠? 율법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 구약 성경을,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 학자들 이러한 이야기를 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꾸 변질되는데요. 율법을 잘 지켜야,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패하는 걸 아시면서도 받아주시는 것이죠. 실패하신 걸 아시면서도 전적으로 품어주시는 것이죠.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정함받은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마치 이런 것이죠.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죠? 좋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열심히 섬기셔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되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만난다면 더 열심히 순종하고 싶고 더 열심히 섬길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건면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섬겨라, 한번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생기죠?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놀랍게 내가 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말씀에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연수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한 자가 되는 거죠. 이상하게 전부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 평생 예수님 믿고 사셨잖아요. 예수님 믿고 사셨는데 지금 집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집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있던 집도 뭐 이것저것 막 처리하냐고 막 아들 두 녀석 다 이상하게 목사길 가겠다고 막 해가지고 돈 없이 찌질하게 신대원 다닐 때 막 등록금 내주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은 또 자녀들 때문에 뭐 덕을 보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용돈을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주고 막 그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그런 자녀들의 혜택을 좀 누리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너무 의도적인 질문인데, 저 때문에 형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생 그 길을 살아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도 너네들이 못할 거 내가 다 알고 다른 더 좋은 길, 완전한 길,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죠?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 무려 10몇 장을 할애해서 성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 너와 내가 그래도 평생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랑 좀 같이 좀 있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니까. 하나님의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잘 되는 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죠. 맞아요. 가정에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아이가 잘 되기도 하고 좋은 대학 가기도 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성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안 되니까 너 죽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막의 길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성막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 그 복음이 전부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는 우리 인생 전체를 지금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다 보면 책임과 사명이 생기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자충우돌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성막이라는 걸 통해, 훈련을 통해, 과정을 통해, 성막이라는 과정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만나는 연습을 하다가 주님 만나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 출애굽기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13장에 내에서도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를 담아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낙심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날이 계속되고 있으세요? 좋은 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끝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평생 그 길을 가는 거.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주님과 함께 가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다음에 홍해 갈라지고 막 그 사건 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신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40장까지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 없이 읽으면요, 성막 가시잖아요. 성막 읽으시다 책 덮으시죠. 성경 통독하거나 말씀 묵상할 때 성막 가서 책 덮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죠? 무슨 실 나오고 막 무슨 가죽 나오고,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죠.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죠. 어떻게 하고 싶은?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다가 자충우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여신 사건,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시간, 그게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13장에는요 구원과 율법과 성막의 이야기가 사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와 책임과 훈련의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안 드렸는데, 구원은 은혜로 비유할 수 있고, 1장부터 18장 구원은 은혜로 비유할 수 있고, 19장부터 24장 율법은 책임과 사명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좀 더 쉬운 말로 의역을 하자면. 그리고 25장부터 40장은 성막이라고 했는데, 그 성막은 다르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오늘 13장에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잠깐 볼까요?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간단히 뭐가 되어 있냐면 두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1절부터 2절이 장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장자를 구분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바쳐라.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왜 그렇다? 애굽 땅에서 너네들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의 첫 것들은 다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 첫 것들은 다 어떻게 됐죠?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냥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바쳐서 나 배불리려고 바치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1절부터 2절에 그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어디서 나오냐면 11절부터 16절에 그 얘기가 확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간 말씀을 보면서 좀 답답하거나 어려울 때가 이런 부분인데요, 똑같은 내용은 똑같이 모아가지고 연결해서 해주면 참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인들의 글 쓰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차 대구법, 막 샌드위치 기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고스란히 그런 방법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해요. 그죠? 1, 2절에서 지금 장자 처음 난 것들 다 바치라고 한 다음에 무려 3절부터 10절까지 뭐의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무교절 이야기 나와요. 무교절 여러분 어제 장에도 나왔었어요. 어제 장에도.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교절 이야기 다 묻고 첫 것을 바치라는 얘기 다 묻고, 그럼 참 편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자 첫 것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가 무교절 이야기 나오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다음에 다시 11절부터 16절까지 뭐 나온다고요, 여러분? 첫 것을 바쳐라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장자 첫 것을 바치는 것과 무교절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그러면? 어떤 게 연결됐을까요? 다 지키라는 거거든요. 뭘 지켜라? 첫 것을 바쳐라. 그리고 7일 동안 유교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봉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떠한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까 힌트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한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손의 권능으로, 뭐의 권능으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다? 인도해 내셨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지 않았냐.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손의 권능으로 뭐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하셨다?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장자 첫 것을 바쳐야 되냐? 아들들이 묻거든 어떻게 대답해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줬어. 이것을 위해서 첫 것을 바치는 것을 계속하고 나도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손의 권능으로 절기를 지키고 첫 것을 바치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의 감격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요, 여러분, 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만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혹은 30년 전에 20년에 10년 전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건, 그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기를 결단하는 거. 오늘 열심히 살다가 자충우들 될 수도 있지만 그때라도 나와 오늘도 동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시 성막으로 들어가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초청이죠. 첫 것 바치다가 못 바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못 드려서 너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헌금 안 했어? 너 큰일 났다. 너 요번 주에 너 큰일 생긴다. 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세상 종교의 신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로 형용하지 못할 지금 그 손의 권능으로 얘기한 거로라도 부족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3장에는 재밌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과 과정을 잘 표현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무엇이죠?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오늘 찬양처럼 가나안 땅 가야 되거든요. 젖과 꿀의 땅 가면 돼요. 직진으로 가면 돼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라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직진으로 가면 돼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족속도요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굉장히 경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들이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들이 낸 길이 있어요. 해안가를 따라 이렇게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가면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놔두질 않으세요. 17절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길을 가게 되면 이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더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빠른 길이 좋은 길이라 그래요. 직진이 좋은 길이라고 해요. 빨리 성공해야 돼요. 빨리 돈 벌어야 돼요.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빨리.
직진으로 빨리 모든 게 해결돼. 하나님이 이쌀천리로 막 시온의 대로를 여시듯이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빠른 길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올 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광야길이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죠. 홍해 강야길, 홍해 강야길. 이 말도 어렵네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광야길을 가면요, 돌아가야 돼요. 직진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아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해석 모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맞을 수 있죠. 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한 산이 있는데 신의 산을 만납니다. 신의 산에서 뭘 받죠, 여러분? 율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위해서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타여타 모든 과정들을 다 떠나서 그 돌아가는 길이 누구에게 가장 유익이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실까요? 하나님 좋으라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 좋으라고. 아멘. 이게 아멘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열 올려서 지금 말을 하는데도 지금 아멘이 안 되시면 제가 허무합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이 있어요. 맞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풍파를 만나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게 없어서 원망도 해요. 불평해요. 혼나요. 자충우돌해요. 무려 그리고 나중에 또 실수 하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큰 실수를 해가지고 무려 광야 40일이 40년으로 늘어나요. 누가 봐도 여러분, 이 길이 좋은 길이 아니죠.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블레셋 길을 놔두고 이 길을 왜 가게 하시는가?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돌려가실 때, 인도하셨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들어가 있지만요, 원어적으로는 돌려 인도하셨다가 아니라 그냥 돌리셨다예요, 여러분.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의역을 하는 과정에서 한글로 의역하는 과정에서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하셨다는 의미를 이렇게 내포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넣은 단어거든요. 돌려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게 한 거예요. 뺑뺑이 돌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뺑뺑이 돌린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죠? 아니시네요. 여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니죠. 왜 그렇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진으로 가면 접시 같은 그 그릇에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삥 둘러간 그 그릇에 비유하자면 삥 둘러간 만큼 그 그릇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자충우돌하고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의 많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는 수많은 추억들이 쌓이는 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혹여나 집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오늘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 광야길 가운데 먼 길을 떠나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거쳐 지나가 끝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쌓이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슬퍼만 하지 마세요. 충분히 슬퍼하시되 진짜 우리 가족 어떡하지? 라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되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끝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어떤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 혼란스러울까 봐, 걱정할까 봐, 두려울까 봐 바로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갈라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 경험도 있는 거예요.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론 광야길에 지치고 힘들어서 먹는 거 투정하는 시간도 있죠.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우리의 인생을 직진과 같은 좋은 길이 아니라 돌아가지만 더 아름다운 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하게 하시니 22절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 신실하게 이미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불기둥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름기둥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요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막 구름이 우리가 갈 때마다 쫓아와요. 그리고 이제 잠자려고 하면 저렇게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기둥이 함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세밀한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며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오늘도 광야길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광야길이 오늘 때론 지치고 힘들고 오늘도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한탄하고 있을지 모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길이 여전히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와 더러움과 추악함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에 성막과 같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주님의 향기를 느끼며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혼을 평생을 그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과 그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나왔사니 눈물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매일매일 가르치는 싸움을 늦추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각자 가놓으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